안녕하십니까. 네, 종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뜨겁죠? 펄펄 끓어서 반팔로 다녀도 더운 날입니다. 태평양이나 한반도 주위 바다가 너무 뜨겁다 그래요. 표층수 온도가 26도라니까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죠. 기후 위기적 상황으로 생각해야 되고 극단적인 기온 현상들이 있잖아요. 산불이 끊이질 않는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우리나라 어디죠? 그 도로 터널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사람 숨지는 사건이라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정말 종말의 시대, 지구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들은 경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네, 32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러나 전체 31장부터 35장까지는 꿈 내용 자체고 그 이후에 쭉 가면 41절부터 45절까지는 해몽이에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이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왕이 꾸신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금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은 메대. 이제 메대라고 하는 이 왕국의 실체가 분명하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놋과 가슴, 배, 이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 아주 강한 나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다리와 발 부분, 그 부분을 헬라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제 꿈의 내용 자체는 이제 신상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모양이고, 요 신상이 공중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맞아요. 다리 부분이 맞아서 박살이 나고, 그 돌은 온 땅에 가득 찬 산이 되어서 그 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꿈을 읽는 독자들은 맨 마지막에 딱 돌이 부딪혀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의도는 내가 황금기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금머리 바벨론, 내가 황금기에 살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요 꿈을 오해하고 자기 신상을 거대하게 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너지는 시대,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의 종말이 필연적으로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도록 이 성경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시대가 인종과 인종이 막 섞이는 그런 때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로 쳐들어가서 압제를 하고 강제로 사람들을 흩어놓거나 잡아오거나 하면 인종과 인종이 섞이겠죠. 철과 진흙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한 어떤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철기 문화를 주도하던 헬라 문명이 그 이집트에도 일어나고 근동 지방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셀루시드 왕조라고 해서 유다 문명, 유다 신앙을 말살하고 거기를 헬라 문명으로 강제 주입시켜서 통일하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이 철, 다리, 헬라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대에서는 일시적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되찾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대로 무너지고 로마 제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황금빛 문화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2장,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쑥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 나는 황금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겉으로 보이는 황금빛 미래 이거 우리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세상은 파괴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꿈 자체는 매우 친바빌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금, 이게 나다라고 쉽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상의 금머리는 바닥에 맞을 때 같이 무너져서 파괴당하고 멸망하거든요.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다니엘 성서에 있으니까 내가 금머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오해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 종말이 다가왔다. 철과 진흙이 섞인 그 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니엘의 해몽은 좀 친바벨론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금 머리를 선호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긴 해요. 그래서 오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메시아가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다분히 친여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왜 줬을까? 저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속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11월에 거의 여름과 맞먹는 수준의 이 기후위를 보면서도 겨울에 따뜻하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자 이거죠. 저는 이 공중에서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을 부수는 34절 이후를 이제 보게 된다면 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돌이 모든 그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돌이 도리어 산이 되어서 영원할 것이라고 다니엘은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정금 머리는 결국 파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몽을 하는 의도는 우리들의 인간 권력, 그리고 요즘은 기술 문명의 시대잖아요. AI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와서 너무나도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회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소교회는 점점 몰락하고 있다. 앉아 계신 분들이 젊은 사람은 없고 주로 여성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당 목회자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죠. 바벨론의 황금기, 대한민국의 황금기, 하지만 날아온 돌에 의해 무너질 운명, 그것은 일시적인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문명이, 그리고 개인의 운명도 바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인식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의 쇠락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교회 경종이 울린 지가 오래됐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하나둘씩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대형 교회 안에 주로 좀 일부 존재하고, 그리고 30, 40대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서 큰 교회 안에 30, 40대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좀 밑바탕에 철과 진흙이 섞여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돌에 맞아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인구 자체가 줄어서 이제는 막 발, 발산하는 시대가 아니고 수축의 시대이고요. 교회도 이제 살아남기가 화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종말의 근처에 각종 불합리함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작은 교회들의 소식을 제가 많이 아는데 힘에 부쳐서 쓰러져요. 그런데 그 근처의 대형 교회들은 아직 그 시스템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쇠락한 교회의 교인들을 또 흡수해요. 참 이런 불합리함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냥 그 논리대로 계속 살아남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끝내는 문을 닫는 경우를 본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점점 활동의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는 작은 교회들은 사회를 위해서 또 뭔가 교회 새로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다가 힘을 다해서 문을 닫는 것을 보면 아, 뭔가 경종이 울리기는 계속 울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힘을 잘 비축하고 이 시대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올해 묻지마 범죄 정말 위험한 시대였잖아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슬기롭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전 지구상에 울리는 경종, 이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점을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모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하나라도 덜 버리려고 하고 플라스틱 하나라도 우리가 좀 안 쓰려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짜 느끼는 그것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라고 느끼는 신자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